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개쳐버리고 죽을 영혼 달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 쇠강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경고를 이기기까지. 악한 마귀 재앙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말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기까지.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 뜻으로 합독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교에서 이제 운동회를 하다 보면은 맨 마지막에 하이라이트가 두 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개주고 또 하나는 줄다리기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때 이제 천군과 백군이 이제
열광을 하죠. 마지막 이제 하이라이트만 남은 것이죠. 그게 이제 제일 재밌죠. 마지막 백미이기 때문에. 계주를 할 때 이제 첫 번째 주자가 이제 두 번째 주자에게 바통을 넘깁니다. 누구라도 이제 실수하면 안 되죠. 바통을 주는 사람도 바통을 받는 사람도 호흡이 잘 맞아야 됩니다. 혹시나 이제 떨어뜨리기라도 한다면은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굉장히. 그리고 바통을 받아서 힘차게 이제 달려 나가야 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그 바통을 받은 사람은 달려 나가야 됩니다. 나 혼자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달린 사람이 바통을 넘겨줄 때 그 에너지가 이제 전달이 되게 되면은 다음 사람도 이제 더 잘 달릴 수 있고, 또 내가 더 열심히 달려야지 내 전에 혹시나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만회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한 사람이 달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같이 뛰는 것이고 전부가 함께 뛰는 것입니다. 또 혹시나 이제 달리지를 않더라도 같은 편으로서 이제 응원할 때 뛰는 사람 못지않게 함성으로 우리 이제 그 응원으로 도와주는 것이죠.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제법 먼 거리를 역전이라도 하게 된다면은 이제 장래가 떠나가 있듯이 그 감동의 그 도가니탕이 되는 것이죠. 도가니가 되는 것입니다. 또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줄다리기가 남아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이제 호흡을 마치게 됩니다. 영차, 영차 하면서 이제 호흡을 마치죠. 그리고 일체감을 보여줄 때 힘도 덜 들고 강력한 힘을 이제 한 군데에 모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뒤에 있는 한두 사람이 이제 힘들다고 이제 밧줄을 놓는다고 한다면은 이상하게도 박자가 이제 맞지가 않고 힘을 모을 수도 없고 앞에서 열심히 당기던 사람도 이내 지쳐서 결국에는 지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결국 이 승패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그것에 이제 달려있다는 것이죠. 나 하나쯤이야를 줄다리기에서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런 학자도 있더라고요. 독일의 심리학자 링겔만이라는 이제 학자인데 집단 속에서 참여하게 되는 그 1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과가 오히려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 하나쯤이야 이 심리 때문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10명이 당기는 것보다 100명이 당기게 되면은 10배의 힘이 생겨야 되는 것은 이제 저희가 물리학적으로 맞는데 결국 10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나 하나쯤이야 이 생각 때문이라는 것이죠. 신앙 안에서 링겔만의 효과를 우리가 한번 접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면은 정말 훌륭하고 뛰어난 신앙인인데 귀하게 세워진 분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 군데에 모이다 보면은 이제 슬슬 빠지는 사람도 있고 또 요령 비우는 사람도 있고 또 협력이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충성이 떨어지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교회에서는 링겔만 효과가 아닌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감당 못하는 일을 두 사람 또 세 사람이 함께 할 때 더 힘을 얻게 되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복음의 역사는 그런 것이 아닐까요? 겨자씨 같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큰 숲을 이루고 모든 생명이 그곳에 깃들여지게 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과 한 개가 있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그 사과는 우리가 하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과에는 여러 개의 이제 씨가 있고 껍질이 있고 또 속살이 있고 그게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볼펜 한 자루라고 하더라도 볼펜 심이 있고 잉크가 있고 볼펜 뚜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아니죠. 나무 한 그루라고 하더라도 뿌리가 있고 수천 개의 나무잎이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하나라는 개념은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조화된 일치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치 속에서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목적을 위해 또 한 기능을 위해 공동의 운명을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라고 인식하는 거기에는 손가락 10개가 있고 또 발가락도 있고 손톱도 있고 뼈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결국에는 나의 생명을 돕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의 운명을 향해 함께 가는 거기에는 일치와 하나됨의 신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성령도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한 분이시잖아요. 세 분의 인격체지만 결국에는 한 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한 믿음으로 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의 역할과 기능과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제 이어지는 7절에 12절 이하의 이제 그 말씀인 것인데 그것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선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선물은 분량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로 내가 감당하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섭리대로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지체요 한 몸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의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영광과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사는 예언의 가족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각자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1절에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감당하는 일이 각자에게 주어진 내 일임과 동시에 그것이 부르시고 맡기신 하나님이 일이 동시에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게 그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냥 적당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만큼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것을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켜주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신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감당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면은 그것은 나의 분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역사가 아니라면은 처음부터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 모든 현장에는 모든 사건에는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닌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 중에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진정으로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무너진 가정에 또 이 땅에 분열되는 교회에 남북으로 갈라진 이 나라에 하나님의 샬롬이 속히 임하시기를 그리고 그 샬롬이 하나로 메어가는 줄이 되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매일 맛보는 우리 예언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고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감당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일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이 하게 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서 분열된 곳에 일치를 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땅을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구하며 각자 처한 곳에서 주님의 온전한 평안을 이루는
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